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에 제시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가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가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가 27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로서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 5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3절과 4절에서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 5절과 6절에서는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내 육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9절과 10절에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계속 재산이 증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지키라 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을 뒤덮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삶의 가장 중심으로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으라라는 뜻입니다. 지키라라는 것은 잘 보호하라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 내 심령에 안착시키고 태교를 하듯이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안착되고 보호를 받고 싹이 나고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넣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구약의 역사에는 장수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킨 사람들이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장수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의술의 발달로 생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내가 마지막 병들어 의식을 잃을 때 심폐소생술 같은 재생 프로그램을 돌리지 말고 호흡기를 떼라고 유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유언들입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입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난 만큼 소망이 늘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많은 해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날들을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장수가 축복의 양적인 측면이었다면 많은 해라는 것은 축복의 질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세상의 뉴스만 보며 노후 걱정을 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잠언서를 배우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노년은 물리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득 안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 다음 보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오늘도 이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멀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큰 범위를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신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대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인자함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인자함입니다. 이 헤세드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란 단어로 나타납니다. 즉 인자는 큰 사랑을 뜻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게 사실, 팩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뜻 안에는 세우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단어와 같은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아멘 하면 어떤 뜻인가요? 확고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법,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확실하게 준행해 나가는 성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기 위해서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기증품을 항상 목에 매어 관리하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인자와 진리를 항상 목에 매라는 뜻은 늘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인자와 진리를 지워지지 않게 판의 글씨처럼 항상 새겨서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잠언 3장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쓰여 있는데 이 뜻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후벼 파서 글자를 기록하신 것처럼 마치 요리를 자를 때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칼로 자르듯 내 심령 가운데 후벼 파듯이 인자와 진리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생활해 나가고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 은총과 귀함을 얻게 할 것이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은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큰 사랑을 베풀려고 힘쓰고 이 진리를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힘을 쓸 때 자기와의 싸움이죠. 마치 내 심령에 후벼 파듯이 그것을 각인하며 나아갈 때 그 아름다운 수고는 분명히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지만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이 태국 땅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었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한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에서의 신뢰는 완전히 의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명철이란 지혜의 다른 말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 절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잔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 즉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잔꾀를 의지하는 것을 우린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만의 반대인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저 착한 척하고 공손한 척한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대쪽 같고 딱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교만해 보이는 얼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의 뜻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길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가,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실 때 어떤 일이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의탁하는 분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경이롭고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겸손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길을 전적으로 의탁하면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작가 캐더린 마샬이라는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편 얘기를 하면서 해군 사관학교 군목으로 근무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교관들이 사관생도들에게 사관학교 교칙을 설명할 때 15가지를 나열하며 이것을 지키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덧붙인다고 합니다. 이 15가지를 지금 다 이해하고 지키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은 제군들이 가르칠 교관의 지시에 매 순간 복종하겠다는 결심만을 하라.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훌륭한 군인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군목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지혜를 모두 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해 나갈 때 어느 때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군사가 되어 있고 날렵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야다가 바로 알다라는 뜻이죠. 이 야다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녀가 부부로 알 때, 즉 그의 모든 것을 알 때입니다. 함께 아무도 모르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관계, 이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단어에 이 야다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을 듣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오셨습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까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 잠깐만 호흡을 고르고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많은 야다, 하나님을 알아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겸비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침 가운데 걱정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심으로 오늘도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란 이 표현이 바로 11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내 재물의 전체가 아니고 내 소산물의 전체가 아니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것입니다.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11조를 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옛날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릴 때의 기쁨은 어떠했을까? 첫 소산물이라는 것은 구별해 놓은 식물입니다. 그 구별해 놓은 식물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놓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양이 10마리 있다면 그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11조가 아니라 10마리 가운데 가장 좋은 소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점점 망할 때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11조라고 했을 때 수박 10덩이 중에 가장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고 양 10마리 가운데 절름발이로 팔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점점 해석하다가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할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할례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생식기의 끝을 조금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11조와 마찬가지로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을 도려내면서 이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며 그들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가 얻은 첫 아들 이삭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은 모든 음식을 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 가운데 한 부분을 섭취하지 않으므로 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항상 나의 모든 재물도 나의 자녀도 나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세 가지에 있어서 부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에 있어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시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돈들, 비전을 주지 못하는 자녀 교육,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에 그저 아프지 않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시대정신에 너무 물들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훈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의 창고가 가득하고 또한 새로운 소산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재물에 대해서 크게 손해를 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자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창고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몸을 사리고 건강 때문에 나는 교회 봉사 못한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해도 지킬 수 없는 건강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큰 능력과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재 축복에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포도즙 틀에, 그 다음 보니까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더 위대한 비전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한 가족과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